네, 우리 오늘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요즘은 보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방송에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사건 사고가 많게 돼 있어요. 하여튼 또 어디든지 가면 다 위험합니다. 멀쩡히 가다가도 다른 차가 그냥 왜 똑바로 가던 차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오냐고요. 그런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우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고 당하지 않기를. 멀쩡히 가다가 못을 밟을 때도 있고요. 또 멀쩡히 가다가 그 어디에 이마를 부딪힐 때도 있고 참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그 사망 사고를 조사해 보면은 첫째로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참 많은 거예요. 뒤에서도 나는 잘하는데 뒤에서 와서 받고, 건너편에서 오던 차가 받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사망 원인의 20%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사망 원인의 20%. 5건 중에 1건이 자동차 사고. 자동차 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비행기나 기차로 또는 배로 여행하지 말라. 비행기나 기차나 배, 세월호 알죠? 그런 사고는 사망 사고의 1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안 되고, 안 죽으려면 배도 타지 말아야 되고 기차도 타지 말아야 돼요. 또 집에 있지 말아야 돼요. 집에 있다가 또 사고 당하는 게 17%가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나고 뭐 하여튼 강도가 들어오고 17%.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말아야 돼. 그걸 걸어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쩡히 걸어가는데 뭐가 무너진다든지, 멀쩡히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탁 박는다든지, 걸어가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어제도 일본에 그 지진이 왔는데 하여튼 뭐 7인가 강도가 막 흔들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방송에서. 어디든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고,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의지력에 달려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이 의지가 약하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다. 무디 목사님은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내 자신을 믿고 살다 보면 그 후회할 때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친구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 믿는다고 그 친구가 영원히 사냐? 제 친구들도 벌써 여러 명이 먼저 앞서 가더라고요. 병으로 가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친구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내 명성을 믿어보는 사람, 명성. 뭐 요즘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있죠? 명성을 믿으려고 하면 해방하는 입술들이 그것을 뒤집은다는 거예요. 부산도 보니까 무슨 아파트, 무슨 그런 얘기 뒤집어. 서울시장은 무슨 또 여자 이래서 뒤집어.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후회가 없다. 아멘.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밖에 없는. 인간이 인간을 믿으면 신기루에 불과하다. 소용이 없다는 것.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애가 자라서 아장아장 잘 걷게 되면은 내가 누구라는 걸 애가 알고 말도 잘하고 하면은 잘 아이를 데리고 놀던 아빠가 그를 핵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좋고 아빠를 의지했는데 그는 아빠가 하나님이지 뭐. 핵 돌아서니까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아빠가 나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니까 가서 또 아빠 다리를 꽉 잡아요. 그러면 다시 그를 획하고 밀어버린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는 내가 의지할 줄 알았,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실패만 하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찬양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나라를 의지하고 또 머리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 포로로 간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구나. 우리가 예배드린 걸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런 사건에서 오늘 146편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1절에 뭘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른 거 없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도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어차피 우리는 차를 타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거리로 나가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집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겠나?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면할 때 바로 덤벼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또 저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움으로 자꾸 몰아내고 그렇습니다. 죄에 빠지게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말씀에 의지했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한 삶.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아이를 직장 생활하면 다 그렇지 엄마들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혹시나 차나 뭐 또 못된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꾸만 우리 아이를 괴롭혀야 하니까 늘 불안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내가 가서 데려오면 좋겠는데 나는 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니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이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아멘. 그런데 이 어머니도 우리처럼 믿음이 적었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내가 기도해놓고 못 믿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늘 기도해도 믿음이 없습니까? 늘 불안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잠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 천군
천사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했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안해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기도는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해놓고 또 걱정하고, 안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또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부터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열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도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의심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기도해놓고도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어린이 길 갈 때에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누가 도와주냐고, 아무리 도움 준다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를 도와주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어주시든지 안 열어주시든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잘 안 되네.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포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의 70년도 잊지 말자 하고 기도하지만은 또 유월절도 기도하고 있죠. 네?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 애굽의 종살이를 명쾌해 주신 것, 그거 잊지 말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잊지 말자 6.25 그런 얘기 있었죠? 잊지 말자 6.25.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공산당이 쳐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자 6.25 그거 아주 유행이었어요. 우리는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지 말고 교훈 삼아서 앞날을 새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길준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세계에서 100대 건축가,
그것도 조형 건축.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 백대긴 얼마나 건축가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 그런 명예도 다 소용이 없는 환경이 돌아왔어요. 즉 그가 식도암에 걸렸어요. 식도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죠. 몸은 말라가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세요. 일순간에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라고 왜 안 오겠어요? 우리도 올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도 오고 물질로도 오고 사고로도 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거 다 소용이 없지. 그동안에 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와 이름이 난 거 다 소용이 없어. 병원에서 누워있는 거야. 이제 갈 날만 기다려. 기가 막히지. 비참하지. 내가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인가? 내 평생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박사학위까지 주시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게 하셨는데 나는 한 것이 없구나. 내 이름만 높이다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회개 기도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의 바쁜 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이 더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아. 그게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다 꺾일 때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보면서 연변에 그 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인 김진경 박사가 간증하는 그런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런저런 간증을 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즉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데, 우리는 영광 돌리는 일은 소홀히 하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살려면 과학기술대학으로 오세요. 연변 과학기술대학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가 간증하니까 그 마음이 막 들은 거예요.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 귀한 말씀. 그래서 그가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데 뭐 하나님, 제가 진작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도했더니 갑자기 싸늘한 손이 따뜻해지고 온 육신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목도 열리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도 먹고 밥 배고프니까 밥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니까 식도암이 다 사라지고 그는 감사하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연변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생활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의지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